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33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희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64회가 되겠습니다. 6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 물론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보다 개신교의 구원론은 오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것을 완전히 터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 이 개신교의 구원론 중에서 이 개신교의 교리 중에서 그렇게 할게요. 개신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이 뭐냐면 교리 중에서 문제점이 가장 많은 것이 지옥론이라고, 천국과 지옥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론과 지옥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이 뭐냐, 딱 한 가지를 꽂으라면 저는 지옥론으로 꽂아요. 지옥론, 천국론, 지옥론이다. 가장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이 문제점이 많냐면 이거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신교의 이 지옥은, 지옥론은, 개신교의 지옥론은 이 개신교의 지옥론은 쉽게 말하자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을 이제 신자라고 할게요. 그 신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불신자라고 하죠. 불신자. 불신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 들어간다. 이렇게 개신교의 구원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것은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개신교 할 때 교자가 뭐냐면 종교할 때 교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특성을 제가 이 앞전에 말씀해 드렸는데, 이 종교의 특성은 자기 종교가 잘 되고 자기 종교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는 않지만은 종교의 특성이 그래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지옥론은 심판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론은 이렇게 구약에는 지옥이라고 안 나오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 심판론, 지옥론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느냐, 이게 구약 성경의 심판론은 신자는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가고, 이 천국 지옥이 구약 성경에는 일절 없어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천국 지옥은 신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지옥론이라기보다는 심판론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하면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을 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심판론이 잘못됐다는 것, 이 지옥론이 잘못됐다는 것은 왜 제가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개신교 교리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이 천국론, 지옥론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여러분 뻘소리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이 심판론은 신자는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핵심으로 돼 있다고. 근데
이 성경,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신약 성경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올바르게 올바르게 올자가 이렇게 씁니까?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된다 이거야.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신약의 지역론은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지역론은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번 해갖고 이거를 신약의 심판론 해갖고 지역론 하면 이게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신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심판론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 가보면 복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주를 갖다가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런 용어로 이제 추가돼서 나옵니다. 신명기에는. 근데 출애굽기에는 이 생명 사망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생명 사망 이런 용어를 안 써요. 근데 이제 이것이 신명기에 오면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사망을 넣어가지고 우리 개정성경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은 성경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생명 사망이 처음에 어디 나오냐? 신명기 30장 15절에 나와요. 30장 19절에도 나오고 여기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 심판론이라고 하는 거를 잘못 잡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옥, 예수님이 11번 말씀하신 지옥은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지옥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 이 엉터리 목사들, 돌팔이 목사들 말 들으면 다 지옥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성경 기절을 갖다가 여기다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거는 뭐 한 사람을 지목하자면 모세고 이것을 복수로 이야기하면 너와 내 자손 해갖고 이 복수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거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 기독교의 지옥론 천국론이 엉터리라는 기독교 개신교의 이 지옥론의 오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엉터리입니다. 이거 이 돌팔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엉터리예요. 이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신약에서 찾기가 어려우면 신약에서 찾기 어려운 파트는 구약에 가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구약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육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엄청 이해도가 빨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 땅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신약 성경이 어려우냐면 이 신약 성경이 어려운 것은 신약 성경은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저 영의 세계까지 그것까지 포함돼 갖고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신약에 심판하면은 지옥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아예. 지옥, 뭐 천국 이런 말이 일절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단 한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심판론을 바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신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언약에 뭐 하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신약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신약의 심판론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뭘 받고? 저주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의 심판론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누가 깼느냐? 루터가 깬 거예요. 루터가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를 따라간 사람은 내가 볼 때 전부 다 돌팔이에요. 뭐 전세계 기독교 목사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루터를 따라간 사람은 다 돌팔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이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심판론은, 구약 성경에 나온 심판론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거예요. 심판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뭐하면 불순종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그러니까 이 심판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 성경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 하면은 이게 구약적인 냄새가 나니까 내가 신자라고 그럴게. 신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믿는 이런 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이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나와요. 자, 한 가지 이제 찾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다루는데 23절에 가보면 그 생명이 뭐로 바뀌냐면 천국으로 바뀌어 있어요. 천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이 뭐냐면 생명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요. 생명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24절에 가보면 이게 마태복음 19장 이것이 24절에 가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온다고.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17절, 23절,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어디 들어가다, 이것이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23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4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생명이 뭐냐? 생명이 천국이고, 생명이 뭐다? 천국이고,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개념으로 쓰인다고. 생명이 뭐다? 천국으로 쓰이고, 이 천국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로 쓰인다고. 이렇게. 이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게 사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멸망의 길이 뭐냐?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라니까. 이 멸망이 지옥이에요. 멸망이 지옥이라니까. 이 생명은 천국이고, 이 생명은 내가 천국으로 알려드렸죠. 여기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9장 17절, 23절, 24절을 딱 통으로 놓고 보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약속했어요. 생명을 약속했다니까. 이 생명이 뭐냐? 가나안이에요. 구약에는 가나안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이 생명이 가나안이라니까 가나안으로 나와요. 가나안으로 나온다고 이 구약에서는. 그리고 이 사망은 뭐냐면 사망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냥 이방 나라의 포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해도 눈 감아주고 뭐 이렇게 저주를 내릴 때 약한 저주를 내리고 그래갖고 조금씩 봐줬어요.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안 봐주고 나중에 이제 나라를 통째로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래갖고 그냥 왕도 끌려가고 그 신하들도 끌려가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이스라엘의 엘리트층이 다 끌려갑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성경을 풀 수 있다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심판론은 내가 볼 때는 성경의 원칙을 위배해도 보통 위배한 것이 아닙니다.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개신교의 이 심판론은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죠. 개신교의 이 지옥론, 심판론이라는 것은 오류가 있어도 보통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개신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론, 지옥론이. 이거 엉터리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이 개신교의 심판론이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을 위배해서 만든 거야. 성경의 대원칙을 위배했다니까. 여러분 이 신약의 구원론이든 심판론이든 축복론이든 이거 잡을 때요 전부 다 구약을 기초로 해서 잡아야 돼요. 신약만 놓고 잡으면 엉터리가 만들어집니다. 왜? 취생각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래갖고 루터의 이상한 이게 구원론이 나온 거야. 루터의 이상한 구원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고 루터를 따르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심판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심판론을 알면 신약의 지옥론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천국이 누가 가느냐? 신자가 가요. 신자가. 이름이 신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간다 그 말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러면 천국도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 아니 지옥도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는 것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가보면 자 예수님의 그 심판론,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천국론과 지옥론 그렇게 할게요. 예수님의 천국론과 지옥론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의 천국론과 지옥론이 어디에 나오냐면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 사복음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사복음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간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거로 나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원칙을 깨버렸어요. 누가 깼느냐? 자, 기독교는 이 심판의 원칙을 깨트린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이 원칙을 깨버렸다니까. 기독교는 이 심판의 원칙, 구약의 심판의 대원칙이 있어요.
이것이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는 말씀을 주실 때는 전 백성들한테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것이 모세의 사경에 나옵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를 제가 모세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 백성들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과 저주는 모세 사경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축복의 저주가 이게 구약에는 모세 사경에 나오고 신약에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에는 공감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이거 모세가 원래 오경이잖아요. 모세 오경은 들어봤지? 여러분 모세 사경은 못 들어봤죠? 이 모세 사경이 뭐냐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공감복음은 어디부터 어디 거냐면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부터 누가복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빠진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이 빠져있죠. 그리고 모세 사경을 빼면은 모세 오경에서 남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맥이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즉 구약에는 창세기고 신약에는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맥이 같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구조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심판의 원칙을 깨트린 종교입니다. 이거 누가 깨트렸냐면 루터가 깨트렸어요. 이거를. 이 루터는 이 심판의 원칙을 깨트렸어요. 루터는.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졌고 개신교가 계속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루터를 나는 이게 돌팔이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뭐 루터나 칼빈은 환장을 하던데 완전 돌팔이들입니다. 왜 돌팔이인 줄 아십니까? 돌팔이는 돌팔이를 못 알아봐요. 근데 진짜는 돌팔이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심판의 대원칙을 깨트린 자예요. 깨트린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다면 기독교는 이 심판의 원칙을 깨트린 종교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 심판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심판의 대원칙이 있어요. 심판의 대원칙이 뭐냐면 이 성경을 누구한테 준 거냐면 불신자에게 준 적이 없어요. 이방인에게 줘본 적도 없어요. 오직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줘본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성경 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잘 안 보는데. 루터가 이 심판의 원칙을 깬 겁니다. 그 심판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이걸 예수님은 누구들한테 이야기했냐면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다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그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요. 이 말씀 중에 뭐가 나오느냐? 천국과 지옥이 천국과 지옥이 나온다 그 말이야. 이 말씀 중에. 그래서 어저께 이거 알려드렸죠. 산상수훈에서 천국은 5번, 지옥은 몇 번 나온다고 알려드렸어요. 3번 나온다고 제가 알려드렸잖아. 천국이 몇 번 나온다? 5번. 지옥이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어저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앞전 시간에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안에 천국이 몇 번 나온다? 5번 나오고 지옥이 3번 언급했는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즉 누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 말이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엉터리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고 지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가르쳤다니까. 말씀을 하셨다니까. 이거를 구약적인 용어로 알려드릴게요. 천국과 지옥을 생명과 사망이라고. 생명과 사망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생명과 사망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뭐다? 언약이다 그 말이요. 이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구약에 보면 생명과 사망을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예? 구약에 생명과 사망은 구약에서는 생명과 사망은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했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언약이다 그 말이요. 이 원칙을 어기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지옥론 만들고 엉터리로 천국론 만들어놓고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예수님의 심판론은 구약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심판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제 심판론 하면 이제 지옥론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라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 심판론을 완전히 완전히 그 원칙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대신학, 기독교 현대신학입니다. 기독교의 현대신학과 천국지옥 체험자들의 간증을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1번으로 크게 1번으로 잡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심판론, 구약 성경과 이렇게 이 심판론 요걸 1번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큰 2번에 들어가 가지고 지옥을 부인하는 기독교의 현대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천국지옥 체험자들의 간증을 좀 박영경 목사님 거를 예를 들어서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현대신학, 기독교의 자유신학과 현대신학의 흐름은 실제적인 지옥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이 지옥을 부인해요. 실제적인 지옥은 없다. 그래서 지옥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보거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옥이라는 것을 옛날을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심리적인 상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신학, 현대 기독교 신학의 흐름은 보편구원론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보편구원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 악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은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져 버린다. 그래가지고 소멸설을 주장을 해요. 소멸설을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뭐 영어로 아실 분들은 알고 이 소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냥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것을 지지한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신학, 현대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요? 심판인 전통적인 지원론을 이렇게 뭐요?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간주를 하고 이런 세계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말세가 됐다는 걸 알겠죠.
이런 기독교 목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다. 기독교가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박영규 목사의 천국지역 간증에 보면 1000대 1이라는 비율이 나와요. 이거를 오늘 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그래서 1000명 사는 지역에서 1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0명 사는 지역에서 천국에 몇 명 들어가느냐? 10명 들어가요. 그러면 10만 명 사는 지역에서 천국 몇 명 들어가느냐? 100명 들어갑니다. 10만 명 같으면은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을 제가 예를 들면 포항은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5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0만 명에 몇 명이 천국 들어가느냐? 몇 명이 천국 들어가냐 하면 50만 명이니까 500명 들어가는 거예요. 500명 들어갑니다.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적다니까. 옛날에 그 소돔 고모라성 있죠. 소돔 창세기에 보면 소돔성이 나오는데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요. 포항시 인구를 50만 명으로 잡았을 때 500명 들어갑니다. 여러분. 별딱이에요. 자, 100만 명. 자, 광주 직할시. 그 다음에 저쪽에 울산. 부산 위에 있는 울산.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는 좀 100만 명이 조금 넘죠. 그럼 100만 명이라고 잡고 거기에서 천국에 몇 명 들어가느냐? 10명, 1000명 들어가요. 1000명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도시가 저 전라도 광주, 그 다음에 울산, 인천, 이런 데가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울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1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에서 한 1100명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서 1000명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이제 1000만 명 있는 데는 어디냐면 우리나라 이제 서울은 한 1000만 명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는 한 10,000명 정도 들어갑니다. 10,000명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인데 이 5천만 명에서는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가느냐? 5만 명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잡았을 때 몇 명 들어가느냐? 5만 명 들어갑니다. 5만 명.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천국문은 무슨 문이다? 좁은 문이다. 천국문은 좁은 문이에요. 천국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대로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문입니다. 바늘구멍에 비유하셨어요. 천국문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 기독교 종교인들이 루터 때부터 이것을 뒤틀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옥 가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박영규 목사의 천국지역 간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저 지구에 많은 교회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그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이건 천사가 알려준 비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그래도 영적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에요. 이 1000대 1을 알려줬다는 건. 다른 나라에 알려준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1000대 1을 이야기하는 미국 사람이 있더만. 미국 목사가 있더라고. 존 버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00대 1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박영규 목사의 천국지역 간증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에서는 천국은 1000대 1로 들어간다는 간증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 존 버턴이라는 아마 목회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글도 쓰고 설교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인터넷 같은데 블로그 같은데 보면 존 버튼 해갖고 쳐가지고 찾아보면 이 사람 블로그도 나오고 이 사람 글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는데 이 존 버튼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뭐냐,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의 글에 뭐가 있냐면 지옥에 있는 크리스찬들 해가지고 크리스찬스 인 헬, 지옥에 있는 크리스찬스 해가지고 제목을 뭐라 그러냐, The rate of heaven and hell is 1 to 1000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과 지옥의 비율은 1대 1000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이다 할 때 영어로 2로 발음을 해요. 1대 1000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축구에서도 뭐 1대 2다 그러면 1 to 2 뭐 이런 식으로 1대 3이다 그러면 1 to 3 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버튼이라는 이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 1이다. 1대 1000의 비율이다. 이걸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제가 혹시나 우리나라 사람 말고 이 박영교 목사님 천국적 간증에 1000대 1이 나오니까 이것 말고 외국 사람이 말한 사람이 있는가 봤더만은 있더라고. 존 버튼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 크리스찬스 인 헬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의 비율이 1대 1000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양한 오디오, 비디오, 메시지와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강조하냐, 복음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회개.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이 나오죠. 마태복음 이게 7장 14절에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생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이게 생명이 천국으로 나온다 그랬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그래서 천국 문이 좁다 그 말이요. 그 길도 협착합니다. 그래서 이 1000대 1이라는 것을 박영교 목사님 외에 미국의 존 버튼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있죠.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인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사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 임했다라고 하는 체험을 한 것을 그걸 한자로 인사체험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nearly death experience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NDE라고 그래요. 이걸 줄여갖고 NDE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NDE 그래요. 그래서 NDE를 체험했다고 하면은 이걸 인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인사체험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1979년 이분도 197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11.6 사태라고 하죠. 김재규가 쏘는 총에 맞고 죽지요.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김부장의 사람들인가 뭐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 아들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세 식구가 같이 가갖고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근데 1979년도에 이 미국에 있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대동맥이 파열돼 갖고 수술하는 중에 인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사체험. 이 인사체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임한 것, 죽음에 실제로 임한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실 밖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 가지고 실제로 분리된 경험을 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이렇게 간증집에 보면은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지구상에서 무슨 사건이 터져 갖고 2000명이 죽어요. 근데 그 중에서 50명만 천국에 들어온 거야. 이때 이 사람이 천국 문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천사하고 그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국 입구, 천국 문 입구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구경하게 됩니다. 근데 지구상에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2000명이 죽어요. 그 중에서 50명만 천국에 들어가는 걸 이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거를 계산해봐요. 그러니까 2.5%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7.5%는 지옥 갔다 이렇게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2.5%만 정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때 지구에서 어떤 한 사건이 터져갖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올라온 수가 50명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천사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지구에 돌아와 갖고 살아나 가지고 이거를 생각해내고 계산을 해요. 계산기로. 그래서 2.5%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천국적 간증에 보면 천국 간증에 보면 2.5%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줄기차게 그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좁은 문, 천국문이 좁은 문인데 2.5%만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만 들어가는 천국문, 이렇게 자주 그분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앞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존 버튼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의 천국론, 그 다음에 천주교의 천국론의 그 차이를 좀 비교를 해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방정교 것도 제가 알려드리려다가 동방정교 것하고 또 이 세 개를 비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또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천주교 거하고 개신교 것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 사람들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 한 2억 5천?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2억 5천이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신교와 천주교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지옥론은 핵심을 잡아 드린다면 뭐냐면 이렇게 죽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실질적인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주교의 지옥론의 핵심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것이 핵심이지만 천주교의 지옥론은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예수님을 믿은 자라 할지라도 죽을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지옥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이 죽을 죄라는 것을 도대체 뭘 말하느냐? 죽을 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대한 사안이다.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질러진 죄. 그 다음에 자유의지로 저질러진 죄. 그래서 저질러진 죄, 완전한 인식하에서 저질러진 죄. 여기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은 중대한 죄일 것.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간음죄가 있고 살인죄가 있고, 주로 이 중대한 죄라는 것은 십계명을 범한 죄,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그러면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대상이 누구냐? 천주교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죽을 죄를 갖다가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 그는 영원히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의 지옥론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고해성사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그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개신교의 지옥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지옥론의 핵심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의 지옥론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실질적으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아까 천주교는 지옥에 들어가는 조건이 죽을 죄의 3대 조건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개신교에서의 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에 따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의 핵심은 구원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 단어를 개신교에서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조건은 믿음과 회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의 지옥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고 있을걸요. 예수님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회개가 안 나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여기 패착이 뭐냐면 이것이 패착이에요. 회개는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회개는 공간복음에 나온다. 회개는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이 비밀을 아십니까? 제가 오늘은 이 비밀을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의 말씀이 다른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대상이 누구냐?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unbeliever 그죠? 불신자죠. 믿지 않는 자 unbeliever 믿지 않는 자 believer 하면 신자고 unbeliever 하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모두 어디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기독교에서 이 지옥론을 잡을 때 관련된 성경 기절을 요한복음을 쓰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안 나옵니다. 아까 기독교에서 지옥 들어가는 조건으로 믿음 또는 회개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썼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아요.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 또는 회개 믿음과 회개 이거를 동시에 썼는데 이 믿음과 회개라는 것을 기독교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요한복음은 믿음을 나와도 요한복음에 뭐는 안 나온다? 회개는 안 나와요. 그 비밀을 아십니까?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대상을 오직 불신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만 한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지옥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개신교의 큰 폐단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구약의 심판의 원칙.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심판의 원칙. 심판의 원칙은 뭐예요? 심판의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와 뭐?
복과 뭐를 저주를 동시에 뭐 했다? 언약하셨다 이 말이요. 이게 구약의 심판의 대원칙입니다. 구약 성경의 심판의 대원칙, 구약 심판의 대원칙, 뭐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구약 심판의 대원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을 어떻게 했어요? 사망을 동시에 언약하셨다 그 말이요.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언약하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동시에 언약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틀려요. 이 개신교회에서 지옥 들어가는 대상을 불신자로 잡았는데 이게 틀린다 그 말이요. 구약 심판의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언약했단 말이요. 그러면 이걸 신약으로 와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신약의 심판의 원칙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신자들에게 할게요. 신자들에게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언약하셨다 그 말이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신약의 심판의 대원칙은 신자들에게 뭐와 뭐? 천국과 무엇을? 지옥을 동시에 언약하셨다 그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언약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뭐요? 자기 뭐요?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산 위에서 동시에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산 위에서. 그래서 이걸 산상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약의 심판의 대원칙이고 구약의 심판의 대원칙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 기독교는 깨버리고, 이 원칙을 깨버리고 마음대로 이상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짜 백인 줄 알고 그냥 죽으면 다 천국 갈 걸 알고 있어요. 못 가 이 사람들아! 못 간다니까. 여러분, 박영구 목사님의 이 천국 지옥 간증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지옥 들어가서 아마 큰 코 다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박영구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 10만 명 사는, 이 포항에 50만 명 정도가 사는데 여기서 500명 들어가요. 자, 광주, 울산, 인천 같은 데는 1,000만 명이 1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서 100만 명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면 이제 부산도 하나 넣어야 되니까, 이거 부산도 하나 넣어줄까? 부산도 하나 넣어주면 부산은 300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300만 명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3,000명. 요거는요, 부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부산 3,000명. 부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사람 중에서 서울 사람들은 한 1,000명만 보고 10,000명 정도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 해도 몇십만 명이잖아. 교인이 못 들어가요 천국에.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돌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거를 알기까지는 여러분 아마 이 땅에서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죽어서 지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대상을 불신자로 잡았을 때 관련된 성경 기절을 어디 것을 갖고 왔냐면 요한복음 3장 18절을 갖고 왔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벌써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의 심판은 언제 있느냐?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심판은, 그럼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4번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 기절을 하나 찾아드린다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여기에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나오는데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여기서 멸망이라는 건 지옥에서의 멸망을 말해요. 지옥에다가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도 이 아폴림인데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언제?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구원은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기독교에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들어가지고 봐봐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에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 성경교절을 쓰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요한복음은 지옥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기독교 목사들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은 지옥이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심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 심판을 지옥이라고 착각하고 해석을 하지만, 여기에서 심판은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심판은 이 마지막 날에 있는데,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언제 있냐면, 이게 가르쳐 드릴게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지막 날의 심판이 요한복음 12장 48절인가 나와요. 제가 한번 제 기억력이 맞는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여기에 나온다고. 요한복음의 심판이. 요한복음의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인데,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온다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뭐라고 나오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일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언제 그를 심판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해. 그래서 요한복음의 심판은 마지막 날 심판이라니까. 근데 이것을 기독교가 알 일이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로 해석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의 심판은, 요한복음의 심판은 마지막 날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날 심판은 요한복음 12장 48절이야.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마지막 날 모두 지옥이 아니고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에요. 불못, 지옥이 아니에요. 불못이에요. 불못. 지옥이 아니고 불못입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모두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요한복음 3장 18절을 지옥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건 지옥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야, 이 사람들아,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한다니까. 마지막 날의 심판하고 사후에 바로 받는 심판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면, 기독교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단은, 장로교를 포함해서 칼빈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가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지옥 갑니다. 신자들도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요?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요.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니까. 그것이 신약에는 지옥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알미니아는 또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감리교, 성결교, 뭐 오순절교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배교를 인정합니다. 배교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믿음을 고백했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끝까지 믿음 안에 그렇게 할게요. 믿음 안에 머물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래갖고 지옥 가는 걸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뭐요? 이게 뭐냐고.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라는 뜻이에요. 중간에 믿음을 포기했으니까. 불신자는 그래서 지옥에 간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물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중간에 버렸으니까 그의 삶이 불신자로 끝났다 그 말이요. 그러면 지옥 간다 그 말이요. 근데 이제 칼빈주의는 이게 뭐냐면, 칼빈주의는 성도를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끝까지 성도를 니아까 끌고 가듯이 끌고 가니까, 견인해서 끌고 가니까 이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엉터리고 칼빈주의도 엉터리고 알미니안도 다 엉터리예요. 전부 다 가짜배기 교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최고의 오류, 교리 중에서 개신교 교리 중 최고 오류는 개신교 심판론입니다. 이 지옥론이에요. 이게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신약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구약은 유괴 백성들에게 주신 거고, 구약은 육적 백성들한테 주신 것이고, 육적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신약은 영적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 말이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구약은 육적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신약은 영적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야.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에게만 주시냐?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신 거다? 오직 누구에게만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언약이다 이 말이요. 이방인들에게 언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 중에서 최고 오류는 개신교 심판론이에요.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엉터리 중에 엉터리라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지금 마음대로 해석해 버렸어요. 신약은요, 모든 말씀이 신약 성경은 모든 말씀의 뿌리가 예수님조차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전해요.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의 뿌리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에도 심판이 나오고 신약에도 심판이 나오는데 구약의 심판은 뭐냐?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심판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심판이에요. 언약도 마찬가지고 이 언약 안에 심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있다니까. 이게 한 세트야. 한 세트라고.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앞면에 보니까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 보니까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개신교 심판론은, 지옥론은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축복과 저주를 누구에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이 저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셨다 그 말이요. 축복과 저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하셨다니까.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가 신명기에 가보면 사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복은 생명으로 나오고, 이것은 창세기에는 이거 출애굽기에는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고, 이 생명과 사망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재차 언급을 합니다. 그때 이 생명과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찾아드렸지만 이 생명과 사망 이렇게 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얘는 안 나오고 신명기부터 나와요.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이 신명기 30장 이 30장의 내용이 뭐냐면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모압 언약.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라고 그래갖고 모압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래서 이 모세 5경에 보면, 모세 4경에 보면 크게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세대에게 하셨던 그 모압 언약,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도 하고 모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사망.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는 가나안으로 나오고, 생명이 가나안으로 나오고, 이게 신약에는 천국으로 나와요. 이게 천국으로 나오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으면 이게 사망으로 나오는데, 이 사망이 이방인의 포로입니다. 이것이 지옥으로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이 게헨나 지옥으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게헨나에 가면은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라는 것은 뭐냐? 자유가 없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텔레비 보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자고 싶고 하건데, 아이고 옆에서 형 버르는 사람이 갖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하나도 쓸 수 없어. 그래서 지옥은 포로 생활입니다, 여러분. 꼼짝없이요, 그 지옥의 시간표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옥에 누가 가느냐? 믿는 사람이 간다니까,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뭐 신자들은 천국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 가고, 그게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기독교에서 뭡니까? 이렇게 복과 저주를 분리해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 심판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꼭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